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28절 말씀부터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 말씀부터 33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민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표를 크게 가지면 크게 가질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고 거듭되는 실패감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정체되어 있는 실망감을 가진 사람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면 클수록 너무 크기 때문에 모호하게 느껴지고 너무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큰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무기력해지고 다시 실패했던 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가시적인 영적인 목표부터 설정하고 그것부터 성취해내는 경험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취의 경험을 쌓고 쌓고 쌓는 그 경험의 징검다리를 통해서 완성의 길에 들어가는 먼저 인생의 작은 성취부터 쌓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영적으로도 성취 가능한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이것이 궁극적인 변화와 영적인 징검다리가 되어서 그 일을 이루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와 같은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민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작은 목표들을 하나씩 하나씩 설정하고 그 작은 목표들을 실천해 나가는 본문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먼저 10장 29절 말씀에 보시면
맨 밑에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다. 이렇게 서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다시 이 부분을 실천할 것을 그들이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딸들을 이 땅 이방인들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우리의 아들들을 이방인의 딸들로 데려오지 않게 하리라. 통혼 금지가 되겠습니다. 이 통혼 금지를 지키겠다.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겠다. 32절 보시겠습니다. 32절에 보면 3분의 1을 수납하여 계속해서 표현되어 있는데 10의 1조를 드리겠다. 이렇게 크게 보면 5가지지만 하나하나 3가지로 단축해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9절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면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다. 목표 덩어리가 너무 큽니다. 모호하고 그리고 무겁고 이 목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득합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무엇을 순종해야 할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뭘 순종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 속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율례를 떠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게 된 것입니다. 분명한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갈망은 있었지만 그러나 너무 큰 목표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쉽게 무기력해져 있었고 이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안주해 버리는 영적인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기로 서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와 같이 순종하기로 서약합니다.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서약입니다. 이렇게 모호했던 그 율법 규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가르침,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의 실천 계획은 무엇이었는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7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절로 자연스럽게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방인과의 결혼에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것입니다. 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자연스럽게 했었고, 그렇게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결국 자연스럽게 이방신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그들의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다시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서약 결혼에 대한 우리의 다시 한번 주의 깊은 생각을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이방인과 결혼 때문에 가장 큰 해를 입힌 사람은 누구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다윗 아버지의 영향으로 1000번제의 제사를 드려 지혜의 왕이라 불립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완공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 자입니다. 그리고 신정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찬란하게 빛을 발한 이상적인 왕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날수록 나라를 부국강병으로 이끌고자 한 가지를 했습니다. 이방인 여인들과 통혼을 한 것입니다. 결국 인본주의로 흐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적인 왕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의 선택을 통해서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그의 선택을 자연스럽게 그가 우상을 숭배하는 자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해서 남북이 갈라지게 되었고, 남북의 갈라짐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 우상 숭배는 그 세대를 망하게 하고 그 민족을 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오늘 분명한 것, 이방의 신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과의 결혼을 그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이탈해서 불신앙의 길에 들어서는 첫걸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혼이란 무엇인가입니다. 대부분 결혼하면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선뜻 떠올리고 가장 쉬운 주제로 삼습니다. 결혼하는 것은 행복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행복은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혼을 어찌 보면 모든 욕망에 집약된 것이 결혼입니다. 따라서 결혼은 반드시 부르심의 원리에 따라 결혼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행복을 주제로 결혼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위험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그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그럼 무엇을 돕는가? 여자가 남자를 돕는 게 아닙니다. 왜 그를 돕는 배필로 부르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돕는 자로서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부르심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영광의 부르심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지 아니하면 성공에 집착하게 되고, 부르심에 적용을 시키지 아니하면 헛된 사랑에 빠지고, 부르심의 자리에 적용하지 아니하면 결혼을 통해서 이처럼 우상에 빠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지 아니하면 돈, 세속, 권력, 세상 사랑, 세상에 대한 헌신에 녹아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은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으로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이 결혼이 행복과 타협하면, 행복으로 흘러가고 행복의 주제가 되면 그 결혼은 사실 망하는 것입니다. 그 결혼은 죽는 것입니다. 결혼이 행복과 타협하면 솔로몬처럼 한 민족을 망하게 하는 것이고, 그 가정을 망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 세대를 망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만큼은 행복의 결정체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항상 결혼은 부르심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부르심에 따라 가는 이 길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을 오늘 4절 말씀에서 서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이 결혼의 주제가 될 수 없어요. 다만 행복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가져야 할 것을 소원하는 바를 아시는 주님이 주셔야 정확하고 아름답고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부르심에 적용시키시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가면 행복은 주님이, 나를 아시는 주님이 가장 정확하게, 가장 분명하게 이 행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날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세요. 우리의 행복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내가 살면 상대방과 비교하기 때문에 많은 갈등과 문제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으로 세워져 있으면 갈등이 소멸되어지고 고민이 떠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지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결혼, 주님이 받으실 영광을 추구하고, 그리고 조금씩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합하고 선택하다 보면
선택하는 것들이 늘려지고 늘려질 때에 영적 부흥의 실체가 우리 가정 안에 충만해져서 마치 나의 삶 전반에 확대되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축복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결혼에 대해서 잘 본문을 통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들이 어떻게 서약을 하고 있습니까?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것이고 일곱째마다 두 번째, 일곱째니까 뭡니까? 안식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식일과 안식년의 규례를 우리는 지킬 것이다.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7일째 거룩히 지키는 날입니다. 따라서 6일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이 6일의 시간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아니겠습니까? 6일의 시간이 하나님 것이니까 나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리고 7일째 우리가 안식일로 거룩히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한 것,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의탁한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나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그리고 나의 모든 남은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지키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안식일 날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공급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언약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는 안식일의 경계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선 밖에 바로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그리고 노동에 이른 모든 것들을, 경계선 밖의 시간들의 일을 멈추고 모든 활동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이라는 경계선을 세웠습니다. 주일이라는 경계선을 세워서 경계선 밖에 활동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된 시간을 갖습니다. 예전 신학교 다닐 때 박정희 대통령이 주일날 회를 위해서 불렀는데 그 한 분이, 장성 한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금해야 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얘기를 언뜻 들었어요. 그러자 그를 중용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주일의 경계선을 가져서 활동을 멈추는 거예요. 스톱하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을 멈춤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공급자가 원천이 누구시고, 그리고
독재자가 누구신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경계를 세우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의식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에는 거룩하게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 시간의 경계를 가지고 온전히 하루의 힘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행위로 나아가기를 구별한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 경계선을 둠을 통해서 나의 삶 전체가 주님 것이며 나의 삶의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것임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귀양민들은 이제 이렇게 작물이라든지 생산활동을 그동안 귀향했으니까 못했지 않습니까? 그 땅의 식물이라든지 소득이 없었어요. 너무 가난해요. 그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그들이 구입할 수도 없고 구입할 또한 돈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고 그리고 생계와 직결되어져 있는 현실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일요일 안식일 날 갔더니 이방인들이 거기에 사는 이방인들이 고루를 가져오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양식들을 가지고 와서 장사를 합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 곡물을 사고 팔고 하는 거래를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안식일에 거래를 금하였는데 자연스럽게 상거래가 안식일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안식일은 거래하지 않기로 그렇게 서약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그리고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영적 가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들어옵니다. 뿐만 아니라 7째 안식년마다 어떻게 하라? 땅을 쉬게 하고 빛을 탕감하라 합니다.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1년 한 해 동안 생산활동과 노동활동과 경제활동 이 모든 것을 쉬게 하라.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경제적 측면에서 상당한 손실이 가져올 것이라는 것은 눈에 불보듯이 뻔합니다. 아주 뻔해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놀랍게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충만히 채워줄 것을 믿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게 되면 큰 손실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미리 예단을 합니다. 실상 1년이 아니라 2년 동안 먹을 것을 주신다라는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뿐만 아니라 안식년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안식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불안하고, 믿음이 없어서 조금 더 거두고, 조금 더 누리고, 조금 더 소유하고 싶은 그 탐심, 탐욕을 때문에 땅을 쉬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조금 더 내가 생산활동을 통해서 누려야 되기 때문에, 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쉬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쉬라, 내려놓아라 말씀을 하지만 끝까지 자기 뜻대로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의 포로 생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쉬게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쉬게 하시는가? 왜? 안식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안식은 공급에 대한 철저한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 안식은 시선을 길러줍니다. 내가 생산활동을 안 해도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 그 시선을 길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산활동을 멈추고 있는 이 주일, 생산활동을 멈췄던 그 모든 안식년, 그때 기억하는 거예요. 시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공급자이시고 진정한 우리 가운데 보호자라고 하는, 그분 안에서 바라보는 시선을 길러주는 겁니다. 내가 일하기를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행위 안에서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주님이 이렇게 반드시 채우신다,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타력이라고 부릅니다. 타력은 자력의 반대 개념입니다. 자력은 내 힘으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나룻배가 있습니다. 나룻배에 엔진이 없습니다. 따라서 바람이 불지 않으면 나룻배는 절대 달릴 수 없습니다. 이 나룻배는 산들바람조차 불지 않으면 움직이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이런 나룻배, 엔진도 없고 바람도 없는데 위에서 자력으로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실상 헛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엔진이 꺼져 있고 바람도 불지 않는 이 상태 말이죠. 이게 바로 비상시에 걸려있는 인간의 나의 모습입니다. 나라고 하는 인생은 엔진이 꺼져 있고 바람도 불지 않는 비상시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반드시
우린 타력을 의지해야 돼요. 타력을 조준해 봐야 돼요. 바람을 의식해야 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지 않아도 계속해서 주의 깊게 바람이 부는 풍세를 기다리고 하늘을 살피고 바람을 기다리는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언젠가 바람이 분다라는 강한 신뢰를 가지고 계속 의식하셔야 해요. 이를 갖다가 타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인생은 자력에만 의해서 나의 인생이 진행되어지면 죽음입니다. 그러나 타력에 의해서, 이 타력을 의식하는 삶의 태도, 이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며 우리는 우리 인생에 무엇을 길러낼 수 있는가? 가만히 바람 불지 않는 그 나룻배처럼, 그러나 언젠가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바람이 불 것을 기다리며 긴장감을 가지고 그 바람이 불 것을 시선에 두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는 바람,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 하나님의 부흥의 바람, 하나님의 능력의 바람, 전능자가 함께 하시는 그 바람, 하나님의 바람 부시는 그 바람으로 노를 젓고 항해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타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가르치는 기다림의 이유입니다. 반드시 멈춰야 돼요. 반드시 엔진이 꺼져 있어야 돼요. 안식일에는 말이에요, 나의 생산활동과 노동활동과 나의 모든 경제활동이 다 꺼져 있어야 돼요. 모든 활동을 멈추고 생산활동과 경쟁에 쫓긴 삶에서의 모든 이와 같은 삶을 멈추고 나의 삶이 어디서 왔고 또한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야 돼요. 하루 안식의 시간을 구분하면서 철저하게 이 시선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이제는 당신의 이야기를 당신이 써가도록만 하지 마시고 멈추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써가도록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이제는 지키겠다고 그렇게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많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 움켜쥘 수 없는
그 탐욕을 뒤로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삶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일을 지키는 거 삶의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와 그대로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장 힘들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힘들어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들은 안식일을 가지지 않습니까?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섭섭함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믿음을 드리면 우린 믿음의 결과를 얻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리라. 오늘 보니까 안식을 주리라는 거예요. 안식을. 이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어지는 징표입니다. 평안은 말이죠. 안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자 하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통탄을 하고 있어요. 아니, 애통해하고 있어요. 이 시대는 주일 예배를 왜 그렇게 포기한 세대가 되었는가? 주일날 즐거움 때문에 모이고 또 때로는 주일날 관계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모이고 통탄하고 있어요. 안식은 축복이에요. 안식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엄중하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분명하게 성수하며 시간의 경계선을 세워서 예배를 통해 인생의 목적과 길과 초점과 시선을 가져야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사는 것들이 결정되는 거예요. 맡기지 않으시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지 않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어요. 스톱! 중단하라! 멈춰라! 그만! 여기 땅을 쉬게 하자. 그만 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말씀해도 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강제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이스라엘 백성 끌어가신 후에 70년 동안 땅을 쉬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뒤에 희년이 나와요. 77, 49, 490년 동안 50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그 땅을 쉬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포로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세요. 우리 인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멈추세요. 스톱하세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믿음이 필요해요. 미래에 대한 불안, 염려, 두려움, 무엇으로부터 생기는가?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이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자 누구인가? 우리 하나님이 공급자이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 뭘 실천하기로 서약을 하는가? 3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세 가지를 그들이 서약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세 가지를 9번씩 언급을 합니다. 32절, 33절, 34절, 이게 32절부터 39절까지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리리라. 하나님의 전을 모든 일을 위하여 쓰리라.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리라. 이렇게 9번을 계속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리라, 드리리라고 3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맨 끝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2절부터 38절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내가 이 의무를 감당하리라. 이 의무를 감당하리라. 이렇게 약속의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39절에 우리가 그동안 이 의무를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다시 서약해서 이제는 반드시 영광을 위하여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서약을 한 거예요. 그럼 언제 그들이 이와 같은 의무를 감당하지 않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1차 귀환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순간 가장 먼저 한 건 뭡니까?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1차 귀환 후에 그들이 성전 건축을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했어요. 근데 이 성전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은 아비나드 집에 머물러 있었던 여호와의 법궤를 어디로 옮깁니까? 바로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자 이 다윗은 가장 먼저 시온산 바로 다윗성에 법궤를 안치하고 24시간 예배하는 다윗 장막을 세우게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야 모든 혼돈과 무질서가 이처럼 이렇게 끝내지게 되는 시작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했다는 겁니까? 영광의 처소가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그들은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를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성전은 세웠는데 그들의 빈곤 생활, 그리고 여유가 엄따란 이유로 성전을 그들이 버려버린 거예요. 세웠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를 세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빈곤하다,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 성전의 의무를 다 버렸어요. 그 표현을 이제는 우리가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서약을 하는 거죠. 그들은 세 가지를 그들은 의무를 감당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빈곤하고 여유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말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 성전을 버렸다는 겁니다. 성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버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세 가지, 지금 다시 이제는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세 가지 약속을 들어보시겠습니다. 32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성전 세금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못했는데 이제 하겠습니다. 35절 보시겠습니다. 해마다 천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 맥주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천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3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1조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다시, 이들이 성전 세워놓고 가진 것이 없다, 여유가 없다고 세 가지를 의무를 안 지킨 거예요. 근데 다시 느헤미야 때, 지금 비록 우리가 동일하게 여유가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깨달았느냐면 이제서 깨달은 거야. 다른 말로 70년의 포로기를 거쳐서 깨달은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집과 성전을 위해서 드려진 이 예물이 사용되었고,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의 생업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유지하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예배와 모든 사역을 위해서 성전세, 그리고 11조, 그리고 천 열매를 드리지 의무를 감당할 수 없어서 성전이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로 세웠지만 다 무너져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시 하겠다라는 거예요. 먼저 성전세는 뭘 말하느냐면,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의 성인들이 되었을 때에 생명의 속전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속전세니까 속전이라는 뜻은 덮음이라는 뜻을 말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의 피로써 문방과 문설주를 주의 보혈의 피로 덮었어요. 그러자 그 집에 임할 재앙들이 멈췄어요. 그냥 건너간 거죠. 멈췄어요. 주의 보혈의 은총의 날개가 이 죄를 덮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정한 헌금이 바로 속전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열매를 대한 헌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첫 열매에 대한 헌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첫 열매에 대한 헌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에 장자들과 그리고 첫 태생을 죽음에서 건지셨어요. 장자와 첫 태생 건지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렇게 건짐받고 나서 장자와 첫 새끼를 주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여기 첫 태생, 그 다음에 첫 열매,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여기 덮음,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시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신앙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그와 같은 속전세, 한마디로 의무감이죠. 이 우리가 말하면 헌금이죠. 주일날 예배 주정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한국교회도 주일헌금 드리는 것들이 온라인으로 드리기 때문에 뭐 그냥 다 건너뛰는 경우가 이제 많이 생길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일에 이 속전세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야, 하나님께.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주정금을 잘 정해서 드려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 첫 열매. 예전에 우리 맥주 감사 우리 어머니 들을 때 보니까 항상 쌀 가마니 이렇게 쌀 가마니. 첫 열매 쌀 가마니 나왔으니까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리고 11조가 이렇게 주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의 10분의 1을 뗀다는 것은 대표성의 원리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재정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재정을 구별한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창고에 차고 넘치도록 부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재정을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면서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재정 전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재정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친히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올리세요. 기억하십시오. 이 드림은 우리 인생의 축복의 통로를 열고 우리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헌신은, 드려짐의 예물은 명령이 아니라 축복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된 예물을 통해서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장까지는 이제 마침내 성벽이
완성되었고 마치 낙성시처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성벽이 완성된 후에 한편에서는 느헤미야가 한 그룹을 이끌고 선두에 서서 이 성벽을 진행을 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한 벽에서는 맞은편에서는 에스라가 한 그룹을 이끌고 다시 지휘 아래 숨은 광장에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성벽 공사 때 산발락과 도비야가 여우 한 마리 지나가도 저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조소하고 비웃었는데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성벽 공사를 진행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자신 안에 채움으로 말미암아 성벽 공사의 외력과 그리고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는 내력을 통해서 지금 어디를 걷고 있습니까? 세워진 성벽 위를 걷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할 것, 말씀 따라 준행하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말씀 따라 진행하면 놀랍게 그 성벽 위를 걷는 기쁨과 즐거움이 밀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명령은 나에게 축복을 여는 길이라는 사실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12장 43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큰 무리가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 성벽 위를 걸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넘어 멀리 멀리 들렸더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놀랍게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명령을 주심은 너희의 행복을 위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성취와 더불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풍성함이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일어나 잠시간만 기도하시겠습니다.